오늘은 2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2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위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준비의 시기이고 교회력 중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일단 몸을 숨기시려고 빈들로 가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에게 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디바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신 예수님께서 몸을 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빈들이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 빈들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다만 헤롯 안디바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장소를 뜻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 중에서 아픈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오랫동안 지속되자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도록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제자들의 이 제안은 불신앙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안은 지극히 상식적인 배려에 근거한 것이며 무리들에 대한 제자들의 인간적인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들을 먹일 만큼의 음식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저녁을 해결하게 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제자들은 여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당시의 관습에 따르면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무리들이 가르침을 받은 후에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습을 뒤집어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에서는 어떤 경위로 제자들이 이 음식을 가지게 되었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6절에 의하면 이것은 어느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온 음식이었습니다. 떡과 물고기는 갈릴리 사람들의 보통 음식이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많은 물고기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공해서 음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한 사람 정도가 먹을 만한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말씀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적은 양의 음식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내게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잔디에 앉으라고 하시고 음식을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행동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전달자가 되게 하십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다 배불리 먹고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만족했다고 하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고 넘치도록 후히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날 음식을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이들을 포함하면 적어도 대략 10,000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와 제자들에게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영생을 위한 양식임을 알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육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먹게 하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교훈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말씀임을 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풍족하게 먹는 데 필요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오병이어를 찾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순종과 감사의 열매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소중한 교훈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 없다 하더라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에 순종해 드릴 때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고 만나를 통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이나 먹이셨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고 물질에만 연연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제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업과 직장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서 코로나가 속히 퇴치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